할렐루야, 6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과 또 간구의 제목들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게 되었죠.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들이 오면 본격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역을 앞두고 잠시 바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휴가 기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좋은 곳에서 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도시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덴 성읍을 다 둘러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에도 정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그 모습을 본 바울은 그 안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찾아가 유대인과 또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날마다 장터를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아덴에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도 쟁론을 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운명이나 사후 심판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또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모든 것을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 사상을 가진 학파였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21절을 보시면 아덴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말하는 새로운 정보나 어떤 새로운 사상을 듣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그곳에 시간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이 새로운 것인데? 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듣고자 하여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당시의 법정으로서 어떤 문제에 대한 판결을 하거나 가르침을 전할 때 사용된 장소가 바로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울은 그 가운데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보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을 두고 그것도 섬기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도 섬기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그 가운데 서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곧장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덴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을 정확히 짚으면서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한 말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저 이름 없는 신을 우리가 섬긴다곤 하는데 도대체 저 이름 없는 신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지금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궁금했던 것인데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알려줄까? 이런 흥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좋은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허리에 좋은 게 무엇이지라고 찾고 있었던 사람에게 누군가가 허리에 좋은 게 이거야 라고 알려주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관심을 갖게 되죠.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곧장 하나님을 얘기하거나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익숙한 것,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얘기하며 그들과 접촉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에 마음을 쏟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에게 감기에 좋은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허리가 아픈 사람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지금 허리가 아픈 것에 관심이 있지 감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 대상자가 평소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서 그 부분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복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를 할 그 전도 대상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자체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 이 사람의 관심사,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복음이 과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그것으로부터 전도를 시작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은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서야 말하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사람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신이란 존재는 사람이 지은 성전 같은 곳에 존재하며 사람들에게 제사를 받고 무언가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러한 건축물에 계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도 않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많이 드리고 많이 해야 되는 존재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무언가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많이 내야 되는데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오해하는 것과 달리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점을 말하며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의 본질적인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나 섬김을 의지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익숙한 시인의 말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만든 은이나 금신상과 같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됨을 말하며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였고 그 후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것이 잘못된 일이고 회개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 스스로가 각자가 섬기는 다양한 우상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우상들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이죠. 이어서 말씀 보면 3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짜이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로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말하고 곧이어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바울이 얘기를 마치자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바울의 말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처럼 세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크게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도 우리는 마주할 것이고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조금 더 내가 알아보겠다, 관심을 가져보겠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쁜 일이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로 아직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조금 더 알아보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 주기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함께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와 함께 그 영혼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은지, 그리고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바로 이러한 복음 전함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양육하여서 이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건강하게 영적인 어른으로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잘 돌보고 양육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그 구원, 그 복음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관심과 사랑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찾고 그들에게 적합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것인데 정말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에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를 사랑하고 양육하며 주님 앞에 건장한 영적인 청년이,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가는데 모든 힘을 쏟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일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